마티오 23.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라틴어 명사로 사과나무는 말투스이고 사과는 말룸입니다. 말루스는 사과나무 말고도 나쁜, 불행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로 쓰이며 말룸 역시 사과라는 뜻 말고 악이란 뜻도 있습니다. 라틴어의 나쁜, 불행한을 의미하는 형용사에서 악이라는 말룸 명사가 파생했어요. 라틴어 단어에는 형용사가 추상명사로 고착된 경우가 많습니다. 라틴어의 형용사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서 말루스도 말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리누스, 아기가 있는, 말리니타스, 악의, 말리티아, 악질, 말레파체레, 잘못하다, 말레볼루스, 질투하는 등의 단어가 파생합니다. 그런데 말루스는 인도 유럽어의 나쁜을 의미하는 말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어원학적 근거는 모두 115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작성된 그리스어 어휘사전인 에티몰로지쿰 마늄에 있습니다. 사과가 악이 되는 것은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된다는 선악과 나무 열매인 사과를 먹음으로써 원죄를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영어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섹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육을 의미하는 기분수사, 섹스와 스펠링이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이 단어는 라틴어의 기분수사 섹스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영어의 섹스는 성별, 생식기를 의미하는 라틴어 섹수스에서 유래하죠. 영어는 통상 라틴어 명사의 어미를 버리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섹수스에서 어미, 우스를 버리고 섹스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과 같아요. 고전 이탈리아어에서는 섹스라고 했는데 이 모두 인도 유럽어의 육을 의미하는 이것도 섹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육이라는 기본 수사를 보면 영어의 섹스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성경의 십계명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의 십계명은 그 내용과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 그 가운데 제6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로 모두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마테오복음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라틴어 원어로는 섹스, 네케모에 카베리스입니다. 여기에서 모에카베리스는 간음하다는 뜻의 모에코르라는 제1활용 탈형 동사의 직설법 미래 단수 2인칭입니다. 여기에서 간음이라는 의미의 모에키아라는 명사가 파생되는데요. 이는 그리스어 모이케이아를 라틴어가 수용한 것입니다. 중세의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간음, 간통을 의미하는 단어는 더욱 세분하여 발전했는데 간통은 아둘테리움이라 하고 매음 또는 분류는 포르니카티오라고 했습니다. 이를 영어가 그대로 차용하여 어덜터리, 포르니케이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종교적 색채가 강했던 중세를 거치면서 십계명의 제6계는 입에 담기 거북한 계명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계명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말하지 않고 간단히 섹스라고 하고 그것 말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성적인 의미를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라틴어에서 진짜 성을 의미하는 단어 섹수스와 맞아떨어져 영어의 센스는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라틴어의 지시대명사를 보게 된다면 영어가 얼마나 고마운 언어인지 절감하게 되는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겠죠? 너무 많은 예시를 제시하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영어의 this에 해당되는 지시대명사를 하나만 보죠. 라틴어는 문법적으로 치밀하고 완벽했던 게 오히려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된 한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구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복잡한 라틴어를 가르치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어려운 것을 공부해본 학생에게 또 다른 어려움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상징하고 그 시대의 가치관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됩니다.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단어 하나도 시대와 사상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좋은 번역이 어려운 것이고 번역은 번역이다 라는 말도 나오나 봅니다. 동시에 언어학습은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책상에 앉아서 바로 공부에 돌입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책상에 앉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멈추고 책상에 앉으면 바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몸풀기 차원으로 30분 정도 제가 좋아하는 외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나 수거를 외우기도 했고요. 어쩌면 그게 뭐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방법에 불과합니다. 언어 공부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한 사람에게 이 방법은 언어 공부가 정말 힘들고 어렵기만 한 사람에게는 이 방법은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일찌감치 스트레스를 받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몸풀기 차원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게 언어 공부일 뿐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책을 읽거나 혹은 단순한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첫 단계가 진정한 공부의 시작입니다. 라틴어로 공부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은 studere 이고 여기에서 영어의 study가 유래했습니다. 본뜻은 전념하여 노력하다, 갈구하며 몰두하다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노력하는 것이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퇴계의 경사상을 학습법에 적용하면 한 곳에 몰입하여 다른 쪽으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퇴계는 이를 학습의 으뜸 중의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퇴계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에 있는 것과 사물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님을 분명하고 투철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과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그는 공부가 몸에 배대로 익히는 작업이 중요한데 익히는 일은 어떤 것이든 하나에 몰입하는 이른바 정신 집중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첫 단계가 공부의 시작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살피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때 집중이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런 훈련은 나아가 인간관계에서 나의 태도, 나의 대화법 등 인생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타인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다른 비결이나 왕도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렇기에 묵묵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서 루카복음 13장 33절에 수록된 문장은 이러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베룸타멘
오포르테트, 메 호디에 에트 크라스 에트 세쿠엔티 디에 암불라레. 사실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으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길 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